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또 함께 가슴에 손 얹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예수님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높이길 원합니다. 예수님 높이길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 담장을 넘길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 담장을 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실까요?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하루 건너 한 번씩 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력이라는 제목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달리던 택시 안에서 손님이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합니다. 자기를 무시했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컵라면을 먹던 처음 본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해둡니다. 갑자기 화가 났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이 신혼미상의 남자에게 다짜고짜 윽박을 지르고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합니다. 눈이 마주쳤다라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신림역 살인사건, 서현역 살인사건, 묻지마 흉기 난동의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지난 7월 21일 날 신림역 칼부림으로 20대 남성 1명, 30대 남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잡힌 피의자의 이름은 조선이라는 청년입니다. 붙잡힌 그가 한 말,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왜 이렇게 모두가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화난 거 아니시죠? 화난 거 아니시죠? 네. 분노사회라는 책이 나온 지는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집단적 위계 문화는 서로를 비교하며 우월을 가르고 수치심, 모멸감, 박탈감, 적개심, 좌절감, 강박증, 탐욕,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분노를 생산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단적으로 위계에 지어진 관념은 개인들로부터 고육성을 박탈한다. 우리는 이미 집단에서 공유하는 잣대로 개인들을 평가하는 폭력에 익숙하다. 집단적 기준을 통한 각종 뒷말, 멸시, 차별, 시기에 동참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사회를 분노로 걷어차고 있는 것이다. 이제 거의 10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우리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회에 대한 의심, 불신, 미움,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분노를 넘어서 집단의 분노, 사회적 갈등과 분노로 폭발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이 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것인가?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것인가? 예수님은 한 번도 분노하지 않으셨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 한번 읽을까요? 2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우리도 기억하고 있듯이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물론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셨던 고을이었던 그 두 마을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음을 보고 책망하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를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 비교하면서 내가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저들의 완악함을 책망하고 화 있을진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보다 훨씬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답답하시거든요.
답답하시거든요. 나는 저들을 살리고 싶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권능을 행하였는데 저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분노는 오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도 예수께서 성전에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 화내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자들을 보고 또 화내셨습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건강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분노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보호하고요, 때로는 생명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분노는 파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분노하심으로 저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돌리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파괴하고 소멸시키는 분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분노 좋게 사용하되 쓴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더럽히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거룩한 불로 타오르지만 그 불은 어디까지나 정죄하고 치유하는 불일 뿐이지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불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노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요나는 잔악무도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들 심판 내려주길 원했습니다.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가족을 짓밟은 이 아수르가 무너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어코 끌어다가 니느웨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곳에 회개를 외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물론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자기 민족을 침략하고 자기 가족을 끌고 간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나에게는 단 한마디도 사과를 하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본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에게 불 좀 내려주세요. 저들을 좀 심판해 주세요 라고 예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십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화가 나고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어찌 하나 둘일까요? 우리가 이런데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답답한 아이들만 봐도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널브러져 있는 남편만 봐도 화가 나는데, 양말을 30년 동안 거꾸로 벗어놓고 있는 남편, 옷은 아무데나 허물 벗어놓듯이 벗어놓는 딸, 샤워하고 나오면 온 화장실이 물바다가 되는 아들, 그것만 봐도 화가 나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저들을 향한 경고 이후에 바로 목소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실망과 좌절을 가지시고 분노하시며 그들을 경고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5장부터 30장까지는 그러한 배척 속에서도, 그러한 거부 속에서도 천국 복음의 비밀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계시되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것을만 보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노, 성경 속에 왜 없을까요? 예수님도 분노하셨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곳곳에 보면 분노의 소리들로 차고 넘치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역대하 4장 22절, 요한은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선지자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원통함이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을 그들에게 멸하소서. 예레미야 기도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보복해달라고 2배의 재앙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5편, 10편, 17편, 35편부터 137편, 140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성경에는 분노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모두가 기도 속에 분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들이 당한 아픔과 고난과 원통함, 억울함을 자신들이 직접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비파괴적인 방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노,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감정 아닌가요? 분노, 분명 그릇된 세상에 저항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보면, 그 잘못된 세상을 보면 그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예수님도 표출해졌던 감정입니다. 하지만 분노함으로 나도 똑같은 죄인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방법, 기도로 신원하고 기도로 탄원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맡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분노를 표출하는 가장 경건한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분노하고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악한 것을 미워하는 동시에 선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이 잘 되지 않는 우리에게 자신에게 와서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왕, 힘과 권세를 가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강력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구유에 누이신 온유한 아기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온유한 모습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온유한 모습으로 마무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온유로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도 온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아무런 힘이 없어서 이런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뛰어노는 풍랑도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귀신도 내어 쫓겨납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중풍병자도 병상을 들고 돌아갑니다.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천군 천사가 와서 그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거기에 사용하지 않고 온유한 길을 걸어가십니다. 온유, 프라우스, 온유하다, 착하다, 훈련하다, 길들여지다. 온유한 사람은 착한 사람, 화 안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를 쉽게 설명하면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TV 다큐멘터리나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제 멋대로 날뛰는 야생마를 끈질기게 붙들고 느려져서 길들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생마가 언제 길들여지는가? 주인이 생기면 길들여집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날뛰는가? 주인이 없어서 날뛰는 겁니다. 주인이 생기면 길들여집니다. 주인이 생기면 그 거칠던 말이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주인이 가자고 하면 가고 분노 멈추라 하면 멈추게 됩니다. 온유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온유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결국 공의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온유로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가장 낮은 말구의 온유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는 권능과 장엄한 행렬로 다시 오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거룩한 분노를 기도 속에 담아내야 됩니다.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 신원하고 마지막 날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손에 우리는 이 분노를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삭개오, 당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다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 우리 강신명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삭개오. 우리에게는 그가 친숙할지 모르지만 그는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의 대상입니다. 정죄의 대상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사람, 로마의 앞잡이, 상종도 해서는 안 될 사람. 하지만 그를 바꾼 것은 분노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를 바꾼 것은 사람들의 분노와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하심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하지만 예수님의 온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화내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분노는 분노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인의 집에 찾아가신 예수님의 온유만이 삭개오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죄했지만 그는 단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온유가 그를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닌가요? 배신자를 향해 예수님은 여전히 온유하십니다. 자신을 판 유다를 끝까지 예수님은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나만 살기 위해 도망간 제자들 끝까지 내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 끝까지 다시 3번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온유하심. 그럼 우리는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 제 가운데 살아갈 텐데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아니라면 내일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저 같은 사람한테 배우라고 하면 그래도 할 만한데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니까 기도 속에 분노를 담아낼 수도 있고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온유하실 수 있지 매일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 소가 달구지나 쟁기를 끌 때 목에 거는 막대기를 멍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멍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 한 마리에 저렇게 시옷자로 생긴 멍에를 걸어서 뒤에 달구지를 달아서 일을 시킵니다. 소가 무거운 짐이나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고 말씀하셨나? 이스라엘의 멍에는 우리나라의 멍에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더 건조하고 땅이 딱딱해서 그런지 항상 소 2마리를 같이 멍에 매게 해서 끌게 하십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 2마리를 같이 한 결의로 멍에를 같이 메어서 끌고 가게 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도 멍에 맸으니까 너도 멍에 매야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온유했으니까 너도 온유해야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온유를 보여줬는데 너는 그것 하나 못하니? 라고 우리에게 다그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멍에 내가 이미 메고 있으니까 너 옆에 와서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돼. 나하고 같이 이 멍에 같이 어깨만 얹으면 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화내고 분노하며 똑같이 악해지지 말고 온유와 겸손으로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자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남편하고 똑같이 분노하지 말고 아내하고 똑같이 화내지 말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똑같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나와 함께 온유와 겸손으로 같이 가정 일구고 같이 교회 변화시켜 나가고 같이 회사 온유와 겸손으로 가꾸어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나를 살리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온유만이 세상을 녹일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만이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온유함으로 나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